오늘 설교 제목은 내 언약을 지키라 그런즉이지만 요약하면 설교 제목 속에 오늘 답이 다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하라,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라, 세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세 가지만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이유,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게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복되지 않고 그런데 그냥 습관과 의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 설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언약을 완전하라,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것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거든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율법주의에서 피해서 행복의 길로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것은 무거운 짐 때문이거든요. 부담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 중에서 완전하라라는 의미를 공부를 했습니다. 완전하다는 의미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완전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되어지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제 그 점검을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주제로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교회에 나와서 추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이루고자 하고 받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병을 고치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은사를 받고 그다음에 만사 형통하고 근심 걱정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만 이제 관심이 있고 이것들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열심과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는, 종교는 달라요. 교회는 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자들이 원하는 것들의 정성과 치성을 드린다고 해서 이루어주고 부족하다고 안 이루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궁극적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큰 착각이에요. 그건 종교로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어떤 조력자로 수단 도구로 삼아서 내 비전과 꿈과 내 소망과 이런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서.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근데 잘못돼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서 교회를 오겠다, 이런 사람들,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독인이 그냥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거기다 종교인을 붙여줘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인에서 진짜 기독인으로 와야지, 기독교 종교인으로 있어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성도란 이름을 잘 안 써요. 그냥 보편적으로 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성도는 아주 대단한 이름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이름이죠. 그래서 기독교 종교인과 성도는, 그 신자는 분명히 구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어느 쪽이에요? 좋은 말로 들으실 때 좋게 말씀하세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라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그 뜻을 몰라. 말을 그것까지 해야지. 그래야지 인정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식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교회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그 뜻을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얼토당토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이루러 가면 100%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햇불 언약에 배웠잖아요. 쪼개지고 죽으셔서 그걸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언약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십니까? 네가 와서 그렇게 되지? 노력해서 해보지? 안 하고 언약이라고 하시고 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요. 예. 그래서 선악의 방식을 쫓아 살고 습득하여 살아왔어요. 선악의 방식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악의 방식이 내 베이스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내 의식 속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선악의 방식으로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자가 돼서 선악의 방식을 태우면 당연히 율법주의자가 되겠죠. 그러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 순종했다가 복받고 불순종했다가 회개하고 이 싸움만 계속 지리멸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 권면하고 간곡히 부탁해요. 어떻게 부탁하는 거 보세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교회 오면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옛사람을 버리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신앙의 우리의 목표예요. 네.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이 되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구약식으로 말하면 오늘 창세기 17장으로 말하면 완전한 자인 거예요. 네. 완전한 자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목표는 뭐냐면 내가 선악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율법자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다른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해결되면 선악의 방식으로 사는 그 방식을 깨닫고 율법주의자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행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율법주의자니까 여러분 자꾸 좀 듣기 거북하고 난감하고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쓰겠다는 하는데 그 자체가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율법주의자 박살나고 싶어요. 나 깨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복적으로 살고 막 이렇게 이거 박살나야 돼요. 이게 나의 불행의 원인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막 그랬는데 듣기 싫어요. 그런 거 왜 그래요? 자기가 율법주의자야. 여러분, 율법주의자를 쉽게 설명하면 이제 한 번만 하고 안 할게요. 율법주의자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어요.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순종 잘하고 또 충성을 다해요. 얼마나 효자야.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니까 재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 재산을 고스란히 상속받고 싶어서. 그 재산만 없으면 진즉에 가출했어. 그런데 그 재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시키는 거 다 하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없어요. 겉으로는 그냥 사랑하고 뭐 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다 하지만은 자기 안에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 유산이 탐나서 그 유산을 자기가 가려고. 근데 둘째 아들은 그럴 능력도 없어. 충성하고 효도하고 순종할 능력도 없어.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지는 않아. 그래 하다가 지쳐갖고 이제 내 맘대로 살래요. 그러고 이제 탕자처럼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있는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택했어. 왜? 얘는 내가 고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큰아들이 아니라 얘를 내가 착한 사람으로 진짜 존재야. 거룩과 흠없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택한 자가 바로 탕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탕자예요. 그럼 큰아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그 율법주의 이해하시겠죠? 제가 예를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내가 아침에 고민을 했다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주의의 설교는요, 교훈적이에요. 누구를 닮아라. 누구처럼 충성을 해라. 누구처럼 헌신을 해라. 누구처럼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게 교훈적인 설교, 율법주의 설교고, 또 도덕 윤리적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금욕적이라.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막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라. 금욕적으로 살아라. 좋은 일만 해라. 착한 사람이다. 이게 도덕 윤리적인 교훈적인 도덕적인 설교고요. 율법적인 설교는 무조건 순종해라 해요.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야. 벌받아. 형벌이다. 그래서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설교가 율법적인 설교예요. 근데 우리에는 무거운 짐이죠. 왜? 우리가 다 못하니까. 그래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이 영적 원리는 17장 진짜 중요한데 이 영적 원리는 우리가 이걸 배우고 깨닫게 되고 정말 이 말씀들이 신비에 새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악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의 방식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율법주의로 이게 율법주의였네? 네? 율법주의 속에 들어와서 전혀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율법주의였네. 하나님 뜻이 아니었네.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 순간부터 싫어 이제 이쪽으로 안 갈래라는 믿음의 인도가 있어. 진리의 인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벗어난 순간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니까. 짐으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이제 아주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더 나를 이런 뜻이었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깨달아야 우리가 외식하는 자니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니 독사의 자식이니 이런 책망을 안 듣게 돼요. 슬피 울며 이래 갈 일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하박국, 바울처럼 그런 삶과 사역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샘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중요하니까 좀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완전하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도덕 윤리적으로 벗을 때 착하고 깨끗하고 성품이 좋고 경건하고 금욕적인 그런 것이 뭐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법적으로는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 흠이 없고 헌신과 충성을 잘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자다, 완전의 의미다라는 배웠는데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그렇게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니까? 이렇게 완전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인간은 절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었고요. 내 생각을 바꿔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또 중독의 습관을 끊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금방 그렇게 됩니까?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작심삼일이야.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철들면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간혹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간혹 금연에도 성공하고 막 이렇게 습관을 바꾸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오랜 시간 동안에 수번쯤에 끊었다가 다시 피웠다가 숨었다가 다시 했다가 계속 반복하고 큰 손실을 입고 이제 폐암의 위기에 왔다든가 이제 폐암 맥기라든가 이렇게 병을 얻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비로소 이제 결심을 하고 결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쉽겠냐고.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신자들의 삶에 문제가 많은 이유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열심히 했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도 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 선악의 방식이고 다 율법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봤자 계속 해봤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자, 그러면 완전하라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계명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깨달아서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과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완전이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이죠. 그렇죠? 네?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한 상태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상태.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의 모습으로 17장까지 왔잖아요. 16장까지 와서 뭐 했어요? 계속 실수를 반복하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6년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14년 동안 하나님이 화가 나 침묵했다 그랬잖아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상태를 아시고 그 실상을 아시면서 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명령을 하실까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근데 계속 16장까지는 못 하잖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평생 스스로 힘으로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게 돼요. 순종하려고, 충성하려고 부단히 애쓰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피곤해 죽는다니까. 고달파도 죽는다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산꼭대기에서 떼약빛에서 그 방주를 만들면서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모르지, 우리가 안 모르니까. 근데 행복했어요. 120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더 많은 수고를 했잖아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명령인데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의 입장에서 봐봐요. 누군가 나에게 명령을 했어. 상사가 교장선생님 명령을 한 거야. 그러면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으면 네 교장선생님 당장 할게요. 이렇게 돼서 그분도 좋고 나도 좋고 이루어서 다 합력하여 좋아. 근데 문제는 명령은 계속 떨어지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야. 잠이 안 와. 고민이 되면서 이제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절대 수행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그 명령이 진짜 명령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순종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진짜 명령이었으면 우리는 그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저주와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망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진짜였으면, 진심이었으면. 아브라함도 우리도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전지전능하니까 모든 걸 아시니까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명령하시는 이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완전하라고 뭐 언약을 지키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고 명령을 하셔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 아셔요. 그런데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명령의 형태를 취하세요. 왜?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명령을 던지는 거예요. 명령의 형태로 해봐 이런 거예요. 하라가 아니에요. 네가 해보면 못 지킬 걸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명령은 단호하고 준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도 여러분 지키라고 줬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해다가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네. 그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그래 할 수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나 참 좋은 하나님이지. 나 좀 사랑해 줄래?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식한테 이렇게 해야지. 자식한테 어떻게 해요? 너 내일까지 10만 원 벌어와. 너 내일까지 뭐 100만 원 벌어와. 한 달 동안 1000만 원 벌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명령의 형태를 취하여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손을 들면 이제 그때서야 너희는 나를 의존하지 않고는 나의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 너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모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항복,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라는 명령의 이중적 의미예요. 겉으로 보면은 명령이고 율법이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너는 못해. 그런데 내가 할게. 이게 언약이잖아요. 내가 해줄게.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동전으로 비유하면 명령이라고 써 있는데 뒤집어 보면 뭘로 써 있어요? 언약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명령은 무슨 역할을 해? 네가 못한다. 너는 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해줘야 돼. 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 뒤지고 보니까 내가 꼭 해줄게. 언약이란 말이야.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붙들어야지. 나를 의지해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그 뒤에 언약이 전제된 명령이에요. 그런데 까막눈이 돼갖고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된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시겠냐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하면요. 화요일에 우리 성경국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율법도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다 거룩해요. 그 신이 하시는 말씀은 완벽하단 말이에요. 퍼펙트해요. 요만큼 흠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거룩하신 명령을 율법을 계명을 악한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지키겠다? 그 자체가 무지이며 교만인 거예요.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키는 게 인간이고 지키는 게 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악한 인간이 지고지순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장악하거나 점령하거나 정복해버리면 그게 뭐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모욕이에요. 네? 교수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100점을 계속 맞아봐. 교수가 싫어해. 교수를 정복해버린 거잖아요. 교수의 그 지식과 지혜와 머리를 정복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99점만 맞아야 돼. 아니면 99.999를 맞아야지.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서 내가 지켰어요. 하나님 복줘도 됩니다. 네? 걱정 마세요. 막 주세요. 내가 잘 쓸게요. 막 이런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0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어. 나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말할 때는 따라올 자가 없어. 나 진짜 하나님한테 헌신, 봉사, 충성. 날 따라올 자가 없고 나는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나는 완전한 자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바울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예요? 괴수 중에 괴수예요, 죄인.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괴수라니까, 죄인 중에. 자,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라는 의미를 잘 아시겠죠? 예.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깨달아 하나 되는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면 그때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여기에 두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내 앞에서 완전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 완전하는 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완전하라는 앞에 또 수식어가 붙어요. 복잡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품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씩 지나가 보니까 모르죠. 여기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어요? 완전하라 했죠. 우리 의미를 알았죠, 이제? 예.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가 붙어 있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이제 완전하는 의미를 알았는데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또 헷갈리죠?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 행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문자적으로 낼름 받아서 사울처럼 열심히 지키자. 다 지키자. 잘 지키자. 이렇게 행했던 거예요. 행하여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행하여고 하는데 그 행하여를 우리 자칫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단어를 이 NIV에서는 work before me 그래서 내 앞에서 걸으라요. 워킹,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으라는 하라크라는 그 히브리어는 걷다, 계속적으로 연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를 의역을 하면요. 직역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문자대로 푸는 거고 의역은 이제 의미를 찾는 거죠.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1차 시도 불합격, 2차 시도 불합격, 3차 시도 합격. 올림픽에서 우리가 할 때 몇 번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잘 숙달되고 파악하면 합격하잖아요. 통과!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것은 내 앞에서 잘 행함으로 완전한 자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 앞에서란 단어는요. 파님이에요. 파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 목전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데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말이에요. 보는 데서 행하여 계속적으로 걸으며 계속적으로 걸으며 그 말은 뭐야? 연습하여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요. 그래 자꾸 딴 걸 내놓잖아요. 롯으로 할까요? 또 조카 롯으로 할까요? 엘렛의 종을 자식을 통해서 할까요? 아니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할까요? 자꾸 내놓잖아요. 언약을 믿지 못해서. 그죠? 하나님이 막 하늘의 별들처럼 후손을 줄 거라 이런 거 지금 자식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못 믿잖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고. 그 반복해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인가를 아시죠? 그렇죠?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거예요. 너는 지금 반복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너는 내 언약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 이해해.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너를 나와 마음과 뜻이 하나 되도록 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행복하게 하도록 곧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보는 앞에서 그 말이에요. 걷게 하여요.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 줄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택할래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한번 지켜보세요. 이걸 택할래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그런 선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유행가 가사처럼 바꿔 누가 이렇게 막 부른 자 붙여들고 그러면 바꿔집니까? 믿어 그러면 또 믿어집니까? 그게 쉬워요? 절대 안 되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저 모태신앙이에요. 65년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몸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서서히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습관도 성품도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 앞에서 행하여 걸으라는 거예요. 걷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겠다라는 연습을 통하여 네가 완전하게 보고 듣고 깨달아서 온몸으로 알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라는 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 120년 동안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행하여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20년 동안 그중에서도 어떤 분은 저처럼 모태신앙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오지만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그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행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지금 부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헛된 짓을 안 하고 헛된 방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 중에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어. 예수 영접했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였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 나한테 영접 기도 시켰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중간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뭐 이런 것들 안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자기한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에 구원의 과정이 없어. 행하여 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내 앞에서 행하는 과정이 없어요. 싹 빼버리고 다 됐다. 즐기자. 이게 방종주의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단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구원의 과정을 살고 있어요. 무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과정을 살 수 있어요.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냥 완전해지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그 쉽게 바뀌어요? 옛날에 전도사 때 딱지를 한 3번 띄었더니 20만 원이 날아오더라고. 전도사 때 얼굴이 그때 50만 원 막 30만 원 그렇게 받을 때야. 그런데 딱지가 20만 원 나왔어. 그 생각해보세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내가. 그걸 보여주지도 못하고 몇 달 갖고 있다가 돈 계산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고백했더니 정말 멸시와 초롱과 천대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딱 하고 나서는 이제 운전할 때 뭔 생각이 들어요? 절대 나는 이제 신호 안 하리라. 과속 안 하고 신호 잘 지키고 기다리고. 그런데 그게 얼만큼 가요? 많이 가면 한 3개월 가요. 또 잊어버려. 급하면 또 가도 또 걸리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알고 깨달아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믿음이 반드시 그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해요. 내 안에서. 내가 깨달은 거. 그죠? 그게 완전하게 됨으로써 인해서 믿음이 내 안에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 작용을 통해서 행함이 나와.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함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 진짜네? 말씀이 진짜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또 말씀을 깨닫고 가서 이번 주에 가서 또 이렇게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행함은 아까 큰아들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행함은 그런 행함이 아니야. 바리새인들의 행함은 자기의 유익과 자아 성취와 자아 확장과 자기 숭배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 재산을 탐하여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상급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행하는 것과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가 행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인도를 받고 행하는 행함이 바로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 필요한 줄 아세요? 왜 완전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일단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는 상태를 경험해야 돼요. 완전하지 않은 상태도 모른 채 내가 완전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너 잘못했지. 내 잘못했어. 네가 뭘 잘못했는데. 글쎄요. 그러면 이거 잘못의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이래서 실수를 했고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했어요. 원인은 저한테 있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똑똑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노력해볼게. 이게 완전한 회개라고요. 반성이고. 에? 진짜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실패를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고 뭐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을 통해서 실체로 옛사람의 자기 실체를 폭로당하고 죄의 습관들을 경험하고 스스로 안전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기간.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게 되는 그 기간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나는 깨달아서 될 거야 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니까요. 옛사람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거룩하다고 너스레를 떨고 충성 봉사해봐야 속이 그게 옛사람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바울처럼 율법을 내가 다 못 지켜 이제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나 이 사망에서 늪에서 건져내지? 어찌할꼬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은혜가 아니었다면 성령의 생명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다행인가? 천만 다행이다. 정말 감사해 죽겠어요,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요, 죄를 경험하고 은혜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75년 동안 우상의 소굴 속에 살았어요. 무자하고.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의 소굴이잖아요. 희망도 없어. 소망도 없어. 그렇죠? 세상의 힘, 막 네프림, 영웅들, 영걸들, 유명한 자들이 막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소굴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그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25년이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다고요. 왜 애를 늦게 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은 계속 따졌지만 그게 하나님이 행하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창세전에 택했다고 합시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택했다고. 나 창세전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근이 있잖아요, 기근. 기근 때문에 뽀록이 나잖아요. 믿음이 없음이. 그것이 그런 거죠. 애굽으로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내놓고 스스로 무단히 애쓰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의 실체를 아주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예. 아주 보기 싫은 자기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주 힘을 쫙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체험하고 깨닫게 하고 자신의 실체와 실상을 알게 하는 곧 은혜를 깨닫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이 없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천사처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개차 반점 살다가 천국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나는 천사지 하고 나는 착하지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착각이요. 그 환상이에요. 그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환상 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25년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되지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25년은 하나님이 그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랬죠? 언젠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야. 이미 성도로서 이미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습관, 옛사람의 습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우리가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실상을 알고 그럼으로써 불가능을 아는 거, 무력함을 알고 그 반면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과정인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완전하라 의미와 이제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는가 행하여 하신다는 설명했는데 그걸 입증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요. 뭐예요?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사라를 사라라고 하겠다. 그게 그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부 플러스 람인데 이 문자적으로 보면요. 높은 아버지, 교만한 아버지예요. 예?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열국의 아버지, 무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 무리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사레는 뭡니까? 사레? 지배자, 조롱이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근데 사라는 무슨 왕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사라는 이제 자식이 없어서 조롱받던 일개 족장의 아브라함의 처였잖아요. 사레가.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런 조롱도 안 받고 왕비 대접을 받는 산자의 어미가 되는 이제 뭐예요? 왕비,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이름을 말씀하시고 이름을 바꿔주냐면요. 이름을 주는 것은 이름을 주는 자가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지었다. 뭔가를 자동차를 하나 지고 자동차에다가 아우디, 제네시스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거나 뭘 발견하면 그 사람 이름을 붙이잖아요. 별을 발견해도 그 사람 소유란 뜻이에요. 그 사람이 발견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름을 주는 것은 이름을 주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를 소유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동시에 그 이름대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의미한 대로 되어진다. 그렇죠. 저 이름은 어질년에 빛날 광이에요. 저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어질다 못해 빛이 난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름대로. 그게 그런 이름대로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의미, 그 약속과 능력을 상대방에 선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만들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사레라 새 이름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지금은 아브라함이고 지금은 이름만 바꿔줬지만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만들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의 대표는 야곱이에요.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예요. 아주 야비한 자입니다. 그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자예요. 이게 속이는 자이고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왕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왕자. 이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모형이에요. 원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야곱은 이런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세든지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얘를 죽여야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죽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이겨서 결국 나를 죽여서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질게 황소고집보다 세요. 하나님도 이겨먹는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지.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야복강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계속 채찍질해 나가서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로 만들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안에 가가지고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요셉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인생길 130년은 내 인생에 참으로 험악했다. 왜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게 듣지만 고난이 많고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나 고집 엄청 황소고집인 거예요. 내가 쉽사리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율법주의자예요.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주어서 만들어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내 인생은 참으로 험악했어. 여러분 험악해지지 마십시오. 이 순간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 62장 2절.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게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께서 지어 주신 새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렇죠? 계시록 2장 17절. 제 새 버전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게 새 이름이 나오죠. 계속. 근데 그 새 이름이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뭐라? 성도라. 아까 제가 성도를 함부로 안 부른다 그랬잖아요. 네? 신자라고 불러. 애굽 단계나 그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신자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기독교 종교는 신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식교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진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하기오스, 신성하고 순결한 거룩한 무리에 완전한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성교 중에 제일 문제 많은 교회였잖아요. 근친 상간이 있었고 은사 문제로 막 싸우고 율법의 문제로 싸우고 제사의 문제로 싸우고 사랑이라고 티끌만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그 교회를 사심없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 아무리 엉터리 같은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자, 성도에 걸맞게 만들어내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율법으로는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목사냐, 권사냐 막 이렇게 따질지 모르지만 절대 평가하면 안 돼요. 지금 만들어지고 완전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평가하면 안 돼요. 교회 좀 빠졌다, 헌금도 안 한다, 전도도 안 한다, 안 한다고 자꾸 갖다 돌리면 안 됩니다. 단지 시간이 어떤 사람은 좀 더디 걸리고 좀 빨리 걸리고 그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 이해하셨죠? 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완전해지시는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겠죠? 말씀을 듣고. 그러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되어 갈수록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X축, Y축 있잖아요. X축, Y축.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사선을 향해요. 기독교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갔으면 이만큼 행복해지고 이만큼 가서 이만큼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해진 만큼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요. 예. 그거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완전하게 되어가는 자들에게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9절을 보세요. 언약을 지켜라. 너도 지키고 그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도 너희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되어가고 있어? 내가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언약을 지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게 돼 있어. 자, 17장 5절부터 11절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제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히 번성하게 하고 민족에서 왕이 나오게 하고 후손을 주고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으로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또 여기서 우리 헷갈리는 게 지키라야, 지키라. 이 지키라는 단어는 여러분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언약이라는 성경의 약속, 언약이라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명령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명령 뒤에 언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쪼개지고 찢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이고 선물이니까.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언약은 자르다 쪼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찢어지고 쪼개져서 지킨다. 그게 햇불 언약이면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언약을 지키다라는 히브리 말이 샤마르예요. 샤마르. 울타리를 치다, 주의를 기울이다, 세심히 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keep이에요. 계속하다, 유지하다, 뭐뭐 상태로 간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거 뭐예요? 우리가 약속대로 행하여 순종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그 언약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완전케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다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이 제가 죽을 때 뭘 갖고 간다고요? 한 손에 언약을 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고난을 뛰어넘는 발판이 되고 질병을 이기는 치료제가 되고 인내하게 하는 소망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고 생활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냥 막 코미디 보면서 막 낄낄거리는 게 아니라 언약을 생각하면 막 입가에 아주 아름다운 미소가 떠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나는 너무 부족해. 오늘 또 실수를 했어. 오늘 또 죄를 졌어. 오늘 또 누굴 막 씹었어. 가심하고 막 욕하고 했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나 연약함을 아시니 나를 완전케 하시는구나. 오히려 그 자를 통해서 내가 그냥 내 속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음을 알았겠구나.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고, 예? 그런 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나의 최고의 가치고 소망이라니까? 희망이고 기도 제목이고, 그게 내가 어떤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발판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어떡해요? 인간 중에도 약속이 없으면 어떡해요? 약속을 안 지키면 되게 실망하잖아. 근데 약속이 없어. 누구한테 약속해서 할 사람이 없어. 애가 막 예를 들어서 무슨 로봇을 하나 갖고 싶어요. 뭘 자동차를 갖고 싶어요. 그런 약속이 있으면 아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그 약속에 기대를 하고 막 몇 밤 나왔지 막 얼마나 희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약속할 사람이 없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죠? 자기는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이 마음의 중심이었으면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저속병개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의 기둥이 여러분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있으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 언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완전해져 가는 자는 첫째 언약을 지키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따라 뵙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다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다. 여러분, 할례는 그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건 전인적인 죽음이에요. 이제부터는 육의 자손이 아니라 영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나온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다른 말로 참 행복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데 그 잘랐다고 효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할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쪼개지심이잖아요. 햇불 언약이 보여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이잖아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그 결과물이 나에게 온다는 믿음.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도 쪼개지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전과욕을 못 갖고, 그렇죠? 쪼개지는 거죠.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나는 신약에서만 있는 줄 알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는 있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에레미야 4장 4절, 9장 26절, 로마서 2장 29절. 이게 다 뭐냐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거 봅시다. 신명기 3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의 결과물은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육적 몸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해질수록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쪼개지는, 찢어지는 옛사람이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아니 86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4년 동안 키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닌 서자를 쫓아내요. 우리는 지금 약속의 자손을 이제 생산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자, 육신의 자손을 자꾸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13년 동안 키운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게 그게 마음의 할례의 증표인 거예요. 그게 고통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그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을 지키고 완전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 그 반응이 없으면 가짜야.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는 반응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뒤에서 지키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끄시는 방법으로 그게 은혜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그 반응, 행함이 나타납니다. 아까 바리새인들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뜻으로 하는 행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행함은 구원의 원인으로서 행함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의 행함은 이제 반응은 언약을 지키고 마음의 할례를 사람은 어떤가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 그 언약으로 사랑으로 꽉꽉 묶여서 발생되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표현이에요. 그게 반응이에요. 어려워요? 독생하신 개차반 같은 우리를, 티끌 같은 우리를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자연적인 반응, 그게 사랑이에요. 애정이에요. 거기에서 뭔가 진심에 어린 뭔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에요. 그게 야고보가 말한 믿음으로 행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진짜 사랑해 보셨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동화책이 있어요. 그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상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상대를 위해서 나를 투신시키는 찐이야 찐사랑. 이런 사랑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그 사랑의 반응을 감사의 그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도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아까 율법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큰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을 받기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는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버지가 주전까지 나한테 베풀어 준 사랑이 어떤 것이고 어떤 마음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것을 다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재산이 필요 없는 거야. 아버지가 재산이야. 아버지가 상급이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할까가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향한 이런 사랑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그냥 뭔가 묻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감동이라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셔. 정말 이제 그 싹이 나는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잔치를 벌려. 정부에 잔치를 벌려. 할렐루야 잔치를 벌려. 할렐루야는 천사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참 열매고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도출해내시는 거예요. 요구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 분이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지 아는 만큼 아들은 효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효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안 베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베풀 만큼 베풀었다. 그런데 안 베푼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딸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거예요. 그 필요를 안 채워주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베푼 거예요.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아빠 근데 나는 오늘 아빠가 우동이 먹고 싶으니 같이 우동 먹자 이런 거예요. 네? 반드시 그 사랑의 반응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자, 바울의 3대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을 아주 싹 섭렵을 해버린 사람이라 바울의 3대 고백. 자, 로마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은 뭡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안 받는 게 긍휼이에요. 예?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안 치르게 해주시는 게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제일 먼저 오래 참으셨어요. 왜? 바울이 얼마나 그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래도 오래 참으셨어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근토록 있을지어다.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사람은 딱 3대 고백을 합니다. 첫째, 따라해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알면 알수록 자기가 율법이 나를 찾아올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두 번째,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2대 고백이에요. 3대 고백은 뭐겠어요? 3대 고백은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 다른 사도, 12사도들보다 나는 더 많은 수고를 하겠다. 매를 맞고 굶주리고 동족에게 돌을 맞고 죽음의 고기를 넘겨 난파를 당하고 태장을 마다 다 죽게 되고 그럼에도 내가 결혼도 안 하고 텐트를 치는 자비랑 선거를 하면서 로마에가 잡혀가서 옥중에서 목뱀을 죽일 때까지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그 나를 향한 투신, 이것에 대한 찐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3대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열심히 알자. 그 은혜를 알아야죠. 뜻을 알아야 되죠. 언제가 미국 전역을 감동의 도가지로 몰았던 두 부자 이야기가 있었어요. 65세의 아버지 딕과 39세의 아들 릭이 있어요. 두 부자가. 근데 이 아들 릭은 태어나면서 탯줄을 목에 감고 나와서 내성마비 환자였어요. 근데 이제 문화가 좀 발달돼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글을 쓰잖아요. 그런 시대가 와서 아들이 컴퓨터를 처음으로 눈으로야 글을 썼어요. 그럴 때 뭐라고 쓰냐면 아버지에게 뭐라고 첫 마디가 뭐냐면 run, I want to run 그랬어요. 나는 아빠 달리고 싶어요. 얼마나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으면 나는 꼭 한번 죽기 전에 달려보고 싶어요. 달리는 걸 원해요. 라고 글을 썼어요. 아버지가 그 길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주에 아들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보스턴 마라톤을 64회를 뛰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64회를 완주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이상한 놈이야. 아빠 나는 이제는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어요. 네? 그랬대요. 아빠는 수영조차 못해. 그런데 그때부터 수영을 배우고 자전거를 익히고 아들을 보트에 태우고 끈으로 자기 허리에 아들을 묶고 철인 3종 경기를 참여했어요. 내성마비 환자인 아들 뒤에 언제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할 수 있던 것은 누가 봐도 아버지의 공로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헌신죠. 그런데 그 경기의 승자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영광을 누렸어요. 아들이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랬어요. 내 아버지가 내 뒤에서 달리지 않았다면 난 절대 이 일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걸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 내 앞에 없었다면 나는 또한 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인간도 이러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 때문에 달리시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찢어지시고 아들 때문에 쪼개지시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아버지는 우리 뒤에서 행하여 지켜보시고 우리를 계속 걸음마 넘어질까 떨어질까 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좀만 견뎌. 같이 고난 가운데 고통하시면서 이겨내. 네가 이 길을 건너야지. 이 징검다리를 건너야지. 행복해질 수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달리시는 앞에 있는 아들, 뒤에서 미시는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지 제발 믿어주세요.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완전한 자, 언약을 지키는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서 발견하세요.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더 강해지시고 또 행함으로 나타나시고 이것을 반복하시면서 여러분은 가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설교도 그런 요구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들으면 돼.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응이 난다니까. 그 찐사랑에 진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열심과 투신을 깨달아서 바울과 같은 3대 고백, 오늘 완전한 자로 언약을 지키는 자로 마음을 할례를 행하는 자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